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복된 하루,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한 대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100명 위아래 그 정도 되는 교회에 부서 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지인 목사님이 한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아동부서 사역자를 구하려고 아는 신학교 지인에게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급여는 얼마고 사례비는 얼마고 또 정확하게 사역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이고 또 복지 혜택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그렇게 전해왔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오더라도 신뢰관계를 회복하면서 같이 정말 또 사람을 키우면서 사역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현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즉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엘리야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과 또 여리고와 요단강까지 가는 동안 늘 엘리야 곁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승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원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란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록된 갑절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해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이 본문은 전혀 다르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갑절이란 단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갑절이란 말은 두 몫이란 뜻인데 두 몫이면 두 배를 뜻할까요? 두 배를 뜻한다는 해석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절을 단순히 두 배로 해석하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수치상 두 배의 능력을, 두 배나 많은 능력을 구한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두 몫이 수치상 두 배 그것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두 몫을 뜻하는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 장자가 받을 유산의 몫을 뜻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다른 때 나에게 2배 주시오 할 때가 아니라 장자가 아버지에게 장자의 몫을 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들도 아닌데.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아들도 아닌데 장자의 몫을 달라고 했는지, 이것은 이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거의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소리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장자가 받을 몫은 단순히 재산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어졌습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대리 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정의 모든 의사결정을 아버지처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처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아버지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단순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로 인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엘리야처럼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삶으로 본이 되는 그런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기만을 구하십니까? 아이들이 더 좋은 곳으로 진학하기만을 기도하십니까? 이전보다 2배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므리 왕조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사역하려면 그분의 가지셨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만 약 35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계시를 받았는데 바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즉 승천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엘리사처럼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들었지만,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았고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350명 중에 50명은 그나마 요단강까지는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처럼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보면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선지 성도들은 엘리야의
그 죽음을 보지 않는 승천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계속 엘리야의 승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니 당연히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자신에게 승천을 확인하자고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논쟁 자체를 거절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승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승천을 확인하는 것보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속 스승을 따라갔고 요단에 서서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당연히 믿는다고요? 정말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능력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치과에서 이제 신경치료를 몇 개월에 걸쳐서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경치료를 받고 왔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치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얼음을 대고 있는 그렇게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 딸이 가까이 와서 아빠 기도하셨어요? 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빨리 기도하세요. 라고 저를 다그칩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 아빠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12살 된 제 딸은 그동안 계속 아프면 즉시 기도합니다. 왜요?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리고 실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고침받고 또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보다 믿음이 부족한 게 확실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베푸신 것을 제가 딸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적용해서 설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은 제가 제 딸보다 덜 믿고 있는 것이 제 본 모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근데 왜 구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들도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기보다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비상식적인데?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승천이 진짜인지 산과 골짜기를 헤매며 확인하고 싶어하는 50명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리저리 쪼개보고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합리성과 타당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말씀을 따지기에 급급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멀리서 서서 쳐다보기만 하고 실제 능력을 구하지 못하는 선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 경력이 많은 것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것을 믿음이 깊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정작 믿지 않고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다면 이제 엘리야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함께 따라다니며 장자의 몫을 구한 엘리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몫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오모리 왕조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앞에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 되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엘리사처럼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채우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따지고 합리적인지 과학적인지 상식적인지 산과 골짜기를 헤매는 선지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확인만 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꽂을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진실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기 쉽지만 계속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